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9일자 본문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저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불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거나 궁고한 자를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겁니다. 분을 품은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악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함부로 보증도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능숙한 사람이 될 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질문은 잠언에서 자주 표현 쓰는 것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특별히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고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면은 여섯째 날 동물까지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부터 만들어 놨으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다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 특권을 주신 것은 신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가능했냐면은 대화가 가능했어요. 소통이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 분수와 주제와 네 존재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임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결국 타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그러니 이제 틀렸어. 포기했어. 끝장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다시 창조세계를 회복하시려고 계속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든 아브라함은 또 계시를 통하든 모세는 율법을 통하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매뉴얼 같은 걸 주시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리 지침 같은 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나를 자꾸 난 못하겠는데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나한테 계속 뭐 하라고만 하고 무거운 짐만 지워주고 부담만 되고 자꾸 사람이 죄책감만 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거는 나를 위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에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는 일단 없고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그걸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눌 주는 거고요. 우린 지혜가 없다니까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배운 거 아무 상관없다고요. 헛똑똑이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많이 배우고 잘 처세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가 속아. 인생을 헛살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막 속력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건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다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지혜롭게 살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가? 뭐 당연하죠.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듣겠냐?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백약이 무효. 무슨 소리를 해도 지혜롭지가 못해. 여러분 말씀을 늘 경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시스템을 갖춰놨잖아요. 현장에 오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올 수 있으면 오는 게 좋겠어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잠깐 듣는 거. 우린 이거 하고 나서 딴짓 하잖아요. 많이. 얼마나 세상 노래 뽕짝 들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테레비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조차 안 한다? 그럼 나는 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못 듣는 분을 위해서 녹화도 하고 실시간도 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 다 장치를 해놨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가지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연초에 항상 성경 통독 하잖아요. 90일 동안. 숲을 보기 위해서 계속 읽어야 돼. 그거 외에도 다운 받아놨다가 유튜브 해놨다가 그걸 또 하면 되잖아요. 본인 혼자서 통독 성경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도록 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외워야 돼요. 왜 어린이들한테 자꾸 왜 암송을 지금 시키? 그때 머리가 뺑뺑 돌아요. 잘 외워. 사람이 벌써 다 외웠어요. 어린이 대회 하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한 장을 다 외우지?
외운다니까요,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이미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시는 나의 레마의 말씀, 이거는 정말 내가 두고두고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다라고 판단되는 말씀이 오늘 주시거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써놓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해보고 그걸 핸드폰에다가 찬을 찍어놓든 저장을 해놓든 뭐 포스트잇에 적어놓든 뭐라든 간에 그 말씀을 자꾸 곱씹어보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걸 곱씹어보는 거예요. 곱씹어보는 거. 계속 그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희한해요. 말씀을 분명히 나는 외웠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그 뭔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우리 무선이 이렇게 충전되면 어떻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데 충전이 되지?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는 외웠을 뿐인데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의 세계와 지금 우리의 세계가 맞닿아 있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거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물리적인 세계가.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계는 맞닿아 있어요. 영향을 준다고. 영향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외웠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 갈 길을 알려주고 나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중요한 일을 판단해야 돼.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딱 선택해야 돼. 그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내 속에 이게 밑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던 말씀이 훅 튀어나와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줘요. 끄집어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방식이 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고 외우고 내 속에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탁 튀어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걸 경험해봐야 이 맛을 아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딱 해야 될 때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씀 붙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뭘로 나타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걸 증명할 거예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탁 걸렸어.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면 일단은 답을 못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가 확실하냐면은 그 말씀이 꼭 내가 나한테 들으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안 들어오던 것이 눈에 평상시에 안 들어오던 것이 그게 빡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깨달아가지고 이거네, 뭐 고민할 것도 없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버티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난 그게 더 신기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 또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간증도 고백도 다 말씀으로 화답할 때, 말씀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화답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답을 주는 걸 화답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답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제가 기도 고수들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기도 고수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고수 아니에요.
근데 고수들 가만 보니까 와, 말씀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나 이거 보면 정말 기가 막. 그래서 말씀을 다 갖고 있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꿰어 맞춰요. 적절하게. 그것도 어떻게 저걸 다 이렇게 조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갖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더라니까요. 진짜 고수예요. 진짜 고수. 이거는 기도의 고수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얼마나 대화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겠어. 본인이 한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채널과 이 수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수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할 거리가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뭐 거리가 되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애 같은 얘기만.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가 된 찬양, 이 진짜 고수예요. 말씀이 가사가 된 찬양. 물론 우리 신앙 고백도 있지만 천국 가면 전 새벽부터 우리 이런 찬양 안 해요. 거기는 이미 전도가 끝났거든요. 그렇죠? 거기 뭐만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찬양만 하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 이미 신앙 고백 다 한 사람들이 거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안 해요. 말씀으로 찬양도 그렇게 화답하는 거고, 또 우리의 간증도 우리의 고백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내가 간증 시간에 이번에 칼럼을 썼잖아요, 그죠? 내가 주어를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주어를 쓰는 순간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감사패를 우리 노회 때 이제 평생하고 은퇴하신 장로님 목사님들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문구를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영혼권을 많이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표현 쓰면 안 된다. 내가 막 어필을 했어.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감사패를. 뭘로 그러면 고쳐야 되냐 나보고요. 그래서 영혼권에 힘쓰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다. 목사 장로가 구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했습니까? 어이구,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여러분 그러세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시죠? 그러면 주어를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해서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간증이죠. 간증꾼이 되면 안 되죠. 간증을 빙자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내 영광 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간증문을 이번에 세례 간증문을 다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뭘 열심히 보냐면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걸 문구를 고쳐야 되거든요. 주어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고수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거기다가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간증하는 게 고수예요.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간증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말씀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신앙의 고수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없어요. 모든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못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 나보고.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게 22절에서 23절이에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굽실거려요. 열등감을 느끼죠. 그 사람 굉장히 저자세로 나갑니다.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딱 서면 굉장히 우쭐거리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 앞뒷면과 같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못한 사람만 막 함부로 대하고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막 바짝 기고요.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아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한 자를 약하다는 이유로 탈취하는 것, 빼앗는 것,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압제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현재가 다가 아닐 거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존귀한 존재로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하는 거.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법에도 뭐 어디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같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억울함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큰일 났어. 그때부터 큰일 났어. 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하고 대하고 함부로 빼앗고 함부로 압제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늘 분명히 표현해놨어요. 억울한 사람의 신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압제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 자기보다 못하고 사회적 약자, 여러 가지 면에서 핸디캡, 신체적 약자든 사회적 약자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야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악한 영향력을 멀리하는 것. 악한 영향력을 멀리하는 것이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뭐에 가지 마라? 백로에 가지 마라. 금묵자흑. 금묵자흑 아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까매지지. 여기가 손이 까매지지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다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친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학교 들어가고 점점 커가고 사춘기 때 되면은 부모 영향 떠납니다.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친구 무리가 어느 무리에 속해서 노느냐,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느냐가 그 아이의 성장하는, 특히 그 사춘기 들어갈 때 요때 결정타를 쳐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해. 누구랑 어울리고 놀았느냐,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가까이 있으면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가급적 가까이 관계를 맺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죠. 특별히 오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분노를 이렇게 울분에 차가지고 억울함을 갖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 세상 억울하게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울분에 안 찰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걸 어디에서 바람 빼듯이 빼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내 쏟아내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좋았던 거, 속상했던 거, 이거를 다 기도로 풀어서 쏟아내야 돼요. 이렇게 막 불안하게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게 울분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옆에 다 터져서, 내 폭탄 터져가 내가 죽어. 내가 옆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다고 죽는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사람, 막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울분이 가득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건 시한폭탄, 뭐라 그럴까? 폭탄하고 같이 다니는 거랑 똑같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혼을 올무에 빠뜨려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신뢰가 없는 사람과는 손을 잡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 말을 자꾸 어기고 너무 티미해.
진정성이 없어 보여.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맞죠? 그런 사람하고 일을 같이 도모 못해요. 믿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신뢰는 또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얼마나 계실 거냐 여기 보고. 떠날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냐 이거지 남 보고. 아 여기는 오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농담 삼아서 어떤 분 목사님 고향도 여기가 아니시고 서울로 가실 거예요? 늙음하게? 그때 제가 동공이 흔들리면 안 돼. 순간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아, 예, 저는요 죽거든 저기 화장하시고 하늘누리 공원 수목장 해달라고. 순간적으로 빨리 대답을 해야 돼. 제가 선산도 있고 고향도 있고 그래서 갈 거라는 요만큼의 농담이라도 보이면은 신뢰를 못해요. 아 진짜로. 저는 거기 화장하시고요. 우리 맨날 코스 있잖아요. 어디야? 거기 생각도 안 하네. 무슨 공원이죠? 양지공원. 예, 거기서 화장하시고 저는 그거 좋더만. 하늘누리 공원 수목장 아주 딱 좋더만요. 거기다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도모할 수 있어요. 신뢰가 안 생긴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찜찜하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그런 거 있다. 저는 그래 누구한테 조언하다. 이분하고 같이 동업할까요? 이분하고 같이 일할까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냐고 물어봐요. 이런 부분이 걸리는데 하지 마세요.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와 될까 말까 하고 신뢰가 안 생기는 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찜찜함과 이렇게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앞으로 일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남의 빚에 보증 쓰는 거 이거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정해놓은 땅의 옛날에는 돌 갖고 경계석을 했기 때문에 지계석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도라르방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도라르방 귀엽죠? 대전에 가면 그게 영조 때 거예요. 거기 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관덕정 앞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다 생긴 게 달라요. 그러면 안 보셨죠? 그 유시민. 전 제주도에 관심이 하도 많아갖고 하루방들을 다 연구했다니까. 비교를 했어요. 비교 사진을 갖다 연구해보니까 다 달라. 왜 다를까요? 여기부터는 대정 땅이야. 여기부터는 어디 땅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경계석이에요. 경계석. 수호신 겸 경계석 겸 비나이다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대정은요 1m 20이에요. 그리고 통통해요. 싸이춤처럼 이렇게 이게 약간 달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거든. 관덕정에 있는 그거는요 호리호리해요. 170이에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렇죠? 예, 그게 경계석 역할을 하니까 달라야 되지. 그래야 여기부터는 어느 땅인지 알잖아요. 이게 경계석. 그걸 쓱 옮기는 거 이거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은 턱도 없는 얘기예요. 다 측량하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사기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런 자는 대가를 치른다고. 대신 하나님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잘 감당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고. 그게 보고 배울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별,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될까, 누구랑 멀리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관계에 질척거리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앗아가고 내 인생을 뺏어가는 사람과 관계 맺지 마세요. 그렇게 나랑 더 도모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내가 더 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살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자꾸 내 인생을 소모하고 내가 그런 사람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관계에 질척거리고 이렇게 많다는 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 돈 안 되는 사람한테는 딱 끊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의 정서를 빼앗고 내 기분을 빼앗고 내 돈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육체를 빼앗고 자꾸 나를 뺏는 사람하고는 악한 영향력을 받아요. 내가 닮아가요. 오늘 레바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방법은 여럿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되고요, 글을 보면 돼요. 근데 말과 글을 얼마나 잘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표정, 태도 이것도 봐야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일하는 태도.
어떻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인품과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전 약속 안 지키고 막 일 지리진 밀고 막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유야무야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 정말 딱질색이에요. 일을 야무지게 딱 부러지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사람 좋아해요. 일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 아주 뒤도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혼을 담아가지고 딱 해내는 사람. 능력자예요, 능력자.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겠어. 성품도 알고 능력도 알겠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죠.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 어떤 일을 만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결국 장착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밖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니까. 계속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능숙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할 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잠언 자체가 지혜롭게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풀어갔어요. 첫 번째는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툭 튀어나오면 말씀이 나와. 툭 튀어나오면은 말씀으로 기도해, 말씀으로 고백해, 말씀으로 찬양해. 이런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막 너무 교만하고 이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일관성 있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히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힘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거 지혜롭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우린 다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유익이라고 해서 나한테 막 돈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분들과 같이 어울리세요. 그러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지 66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이자니 나는 지는 알게 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우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어울리며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일자의 아닌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둔하고 미련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항상 친절하며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내 인생이 망치지 않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사명 영원권하여 주님 제자 삼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 모든 삶을 드리도록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기억하고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며 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